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9절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표지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기만 하고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 별 다를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 모든 책망을 한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다 아는데 삶에서는 그것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세상 교훈을 다 따르고 있고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또 음란하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증거하기 위함,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며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생긴 겁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해봐라.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해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와 같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도 다시 표현하자면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만약에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살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만약에라도 미움이 생겼다면 그래서 속히 용서해 주시고 미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미움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나의 마음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의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살인이고 영생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 참 단호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내 속에 또 나의 삶에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보면 따르게 되고요. 바라보면 배우면서 닮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신에게 창을 겨눈 군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자기가 가진 성경책을 좀 건네주려고 이 사랑의 눈길로 성경을 건네주다가 27살에 그 아직 피지도 못한 청춘인데 목숨을 다 내주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16절의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저의 생명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기도 합니다. 저 천국에 갔을 때 순교자의 대열에 내가 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첫 단계는 물질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의 궁핍함을 도우면 바로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냥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우리들의 물질을 나누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되고 오늘도 궁핍한 이웃을 볼 때 우리가 물질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저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움 더 이상 우리 속에 있지 않고 다 벗어버리고 다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11월에 들어왔습니다. 11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매일 예배 방송이 마지막 부분에 끊겨버렸습니다. 간혹 이 방송을 녹화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착오 없이 잘 방송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월에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또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주의 종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증거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궁핍한 이웃을 보며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이 들이지 못하도록 남아있는 미움의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하소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형제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상에 나가 정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올바른 것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주님 꼭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 미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각 분야마다 크찬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된 정치인들이 나라를 정말 그릇된 길로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상을 갈망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을 주님 다시 정결케 하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사랑으로 통일되고 화목으로 통일되고 전쟁 나지 않도록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권은 다 무너지고 북한의 잘못된 모든 정치 공산권을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돌려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